할렐루야. 지금 몇 주째 설교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임금 다윗에게는 몇 가지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충성을 나타내는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시편 읽어가다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시편 사실 거의 다가 노래입니다. 그 많은 노래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프, 성경 수금으로 되어 있죠. 수금을 잘 타는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용사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이외에도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윗은 여러 가지 다른 별명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로 기뻐한 사람, 이런 별명으로 다윗을 불러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쭉 들여다보면 정말 기뻤을 때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난다 긴다는 장군들, 그 앞에서 벌벌 떨던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또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여서 결국 군대의 대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등등, 아마도 그 하나하나가 큰 기쁨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이보다 더 크게 기뻐했던 순간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으로 즉위했을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기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궤로 나와 있지만 다른 말로 언약궤, 법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계속 법궤란 말로 쓰려고 하는데 바로 이 법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하여 안치했던 때, 그때 가장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이전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법궤 안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십계명이 새겨졌던 돌비석,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그런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0절이면 바로 그곳에서,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를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게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법궤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항상 법궤를 따라갔습니다. 법궤가 앞서고 그 뒤를 백성이 따릅니다. 법궤가 서면은 법궤를 가운데에 이렇게 안치하고 그 주변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중심에 있었고 항상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자 물길이 그쳤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성 주위를 돌면서 나팔 부고 함성을 부르고 그럴 때에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할 만큼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법궤,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 이 법궤, 대적인 블레셋의 손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 법궤가 블레셋의 손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다 보니 2절에는 바알 레유다로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기럇 여아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무려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 옮기고 거기에 왕궁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 다윗,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직도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법궤,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을 보면 완전히 축제입니다. 특히 다윗이 기뻐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세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기쁨으로 법궤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하고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랬습니다.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심지어 몸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배꼽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춤을 잘 추었다고 그럽니다. 특히 국가적인 경축 행사가 있다 그러면 백성들이 열을 지어 행진을 하는데 맨 앞에 광대를 세워서 춤을 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광대는 옷이 반쯤 벗어질 정도로 우스운 몸짓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행진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광대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다윗이 광대와 똑같이 춤을 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지만 체면 불구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옷도 배 에봇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왕복도 벗어던지고 예식에 참여할 때 입는 평복을 입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5절 보시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16절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좋아하는 다윗의 모습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18절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은 그 큰 기쁨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백성과 그 기쁨을 나누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의 시련에서 벗어나 왕이 된 것도 기쁘지만 지금 다윗의 기쁨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신령한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비교해 보면 세상이 주는 기쁨, 기뻐할 만한 어떤 일이 생겨서 기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든지, 재미거리가 생겼다든지, 자녀가 입시에 합격했다든지, 취업이 되었다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분히 상대적이며 조건적입니다. 일시적이며 가변적입니다. 기쁘게 했던 그 무엇, 그 어떤 일이 없어지면 기쁨도 안개처럼 쉽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혹시 그 무엇인가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금방 더 큰 욕심이 생기다 보니 마음속에 불만이 계속 차오릅니다.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되면 더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 채울 수 없는 것, 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란 얘기입니다. 솔로몬 역시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 8절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옵니다. 채울 수 없는 마음을 부여잡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구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무한한 인간의 마음,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죄로 인하여서 밑빠진 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 채우고 또 채워도 공허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으로 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는 시편 곳곳에서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4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의미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걸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이런 무지한 말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사나? 그들 생각에는 정말 재미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술을 마시나 담배를 피나 이런저런 짓을 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면 재미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재미있고 찬양하는 게 재미있고 봉사하는 일이 재미있고 전도하는 일이 재미있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일이 재미있고 모든 생활이 재미있습니다. 요즘에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기도의 재미를 아신 분들이잖아요. 아니까 그동안 못 나오다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 세상의 조건으로 잠시 기분이 좋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보다 엄청 더 풍성한 기쁨입니다.
그 시편 4편 7절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농부에게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입니까? 당연히 수확할 때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입니다. 요즘에는 벼농사를 지어도 추수할 때 콤바인이라는 그런 기가 있어.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렇게 벼를 베면서 바로 탈곡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자루에 담으면 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밭심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하도 옛날 단어라 저도 쓰면서 어색한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절구통을 내어놓고 이렇게 팔과 허리의 힘으로 볕단을 내리쳐서 곡식을 텁니다. 그런데 이 밭심을 하려면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마당 맥질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보통 마당 같은 경우 막 모래가 있고 틈이 벌어져 있어서 거기에 곡식을 털면 다 틈 사이에 빠진다든지 또 모래가 섞입니다. 그래서 논에서 고운 흙을 가져다가 여러분 보시는 고무래로 그것을 나란히 고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밭심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밭심 한번 한 다음에 큰 잔치가 됩니다. 돼지도 잡고 술도 내놓고 신이 납니다. 이런 추수의 기쁨, 수확의 기쁨,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수확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곧 파리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이런 기대되는 장면들이 있죠.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기뻐한 모습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메달을 딴 선수들 얼굴 보면 환희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실 그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 피땀을 흘렸겠습니까? 그 결실을 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 올림픽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종종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펜싱 메달리스트 좋지 않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 안개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아요. 제가 백내장 수술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수술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먼저 시력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니까 수술한 눈이 1.0이 나와요. 잘 보입니다. 안경을 안 써도 되겠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쁨 오래 안 가더라고요. 시력 검사한 검사지를 들고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쳐다봐요. 그러더니 전에 그 각막 수술한 그 전력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추가 수술해야 된대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세상이 준 기쁨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사 세상의 조건들이 결핍되어도 상실되어도, 게다가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누릴 수 있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자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도 바울 역시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준 위로, 즉 신령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겠습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완전한 기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게 다윗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유명한 시편 23편 그의 짤막한 고백인데 거기에 그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구절을 북한 성경으로 보면 좀 색다른 맛이 납니다. 우리 지역에 이 탈북 주민들 선교하신 목사님이 이 북한 성경 한 권 주셔서 제가 갖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그렇습니다. 내게 하나님 한 분만 함께 해주시면 정말 아쉬울 것이 없어집니다. 다윗은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올 때 하나님을 모신 심정으로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삭개오의 기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세관장.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식민 치하에서 친로마 행위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관계로 부자긴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인생의 고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렌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인산인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키도 작아서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국리 끝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봅니다.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면서 아주 선물 보따리를 쌓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가서 오히려 예수님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모신 것 자체가 기쁨이었기에 삭개오는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기쁨은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부흥회 이후 그 이전보다 2배 이상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되었다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기쁘다고 했는데 단순히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많아져서 기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해 이맘때쯤에서 안식년 휴가를 떠나기 전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한 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좀 장기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좀 세워달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지금이 어떤 시대냐, 메타버스 시대, 또 AI, 인공지능 시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시죠? 그만큼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식년에서 돌아와 여러분에게 제시한 비전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지 않습니까? 우리 표호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 첫 해인 올해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된 것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헤른후트라고 하는 것을 방문한 이유입니다. 헤른후트는 체코와 폴란드 국경지대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대중교통으로 가는 일이 쉽지 않으나 베를린에서 자동차로 3시간 반 달려간 곳입니다. 제가 그것을 방문한 이유는 웨슬리 목사님이 그곳을 방문하셨기에 하셔서 모라비안 지도자인 진젠돌프와 대화한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라비안 박물관에 가보면 웨슬리와 진젠돌프 두 사람의 흉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저곳이 아니라 후트버그 기도탑이었습니다. 제가 저곳에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인사도 했었죠. 모라비안 교도들 이 기도탑에 올라가서 하루 24시간 365일 무려 100년 이상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선교사를 파송하였는데 그들의 지도자 진젠도르프 생전에만 226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였고 그 이후도 기도와 함께 선교사들 파송하는 일 계속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가 되어진 것은 미국에서 온 아펜셀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분들의 헌신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다. 이 모라비안들의 열정적인 기도와 세계 선교의 열정이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게 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싹 트고 있었던 우리 감리교회 100년 기도운동 맞물려서 생각하면서 기도가 먼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기적적으로 성장했다고 경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국교회 어떻게 해서 이런 부흥을 이룬 것입니까? 바로 기도 운동을 통해서입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캐가면서 하는 기도 이 특허권 다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도가 오늘 한국교회에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 교회의 부흥이 담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결심하게 하셨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볼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연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들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환경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 흐리기도 하고 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영혼 깊숙한 곳까지 적시는 신령한 생수 맛봐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그분만 찬양하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